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사역을 시작해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지났을 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됐죠. 그건 이제 제자들 보고 갑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죽인 이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예수에게 들어가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그가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 문을 닫고 열고 한 이거는 틀림없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신 것 같아요. 그래 구약 성경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또 다른 어떤 선지자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분은 틀림이 없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온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자, 거기 5절 보면은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왜 자꾸 물으셨을까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과연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 각각 믿는 신이 있다 이 뜻입니다. 신. 그리고 신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직접 뭔가를 받고, 이렇게 자기의 신과 그 믿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이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신에게 이 벌받을 일을 했거나 혼날 일을 했다면은 그 신이 화를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중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이 화를 내고 벌을 내리면은 그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겠죠. 그 자기 신이 화를 내서 벌을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점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은 구세주가 있어요. 딴 종교에는 없는 구세주.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기독교는 아무리 참 하나님을 믿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쌓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나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멸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세주를. 그래서 이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은 구세주를 믿고 구세주가 하신 일을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구세주가 오셔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죠. 죄가 사망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 저주가. 그런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구세주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내 대신에 저주를 대신 받아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각종 병이, 그 각종 병을 그럼 어떻게 구세주가 해결해 주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 아픔을 채찍으로,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가난이 들어왔어요. 이 가난도 그 구세주가 와서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도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원수된 모든 것을 다 소멸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 인간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을 그 구세주가 대신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다 받아줘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친히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세주가 일단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도 물론 믿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세주와 그 구세주가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기독교 하는 이야기는 이 구세주를 믿는 종교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기독교 하는 말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독하는 말이 그 한자말로 그냥 그 음만 따가지고 기독 이렇게 했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구세주를 통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 1500년간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그 구세주심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이 땅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구세주인 것을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된 것들을 다 대속하는 것을 사역을 완성을 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선행하라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향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이 질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영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인간의 모든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선고를 몇 가지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신약 성경 한 장도 안 적혀졌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후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보지만은 그건 전부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야기하는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자 요한이 기록했지요. 신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계속 증거해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없으니까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의 모임이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또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정말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영생을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1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뜻은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약속된 하나님의 구세주가 당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이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구세주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혈육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와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여기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너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은 따라왔고 예수님에게 병 고친 사람도 수없이 있을 거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오병이어의 그 떡도 먹어봤을 거고 그런데도 올바른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가 이걸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은 사람의 이성으로 절대로 믿어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다들 바보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았으니까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지. 아니, 밖에 나가서 당신 결혼도 안 했는데 낳았으시라고. 그걸 믿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박씩 우기지요, 크리스찬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석가든 마호메트든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무덤은 있지만은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뭐가 쉬었던지 이게 뭔가 좀 잘못돼서 믿어지는 거지.
정상인 사람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비밀이 많은 겁니다. 잘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되면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받고 이 돌았다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몇 억이 믿으면 이것은 뭔가 있는 거죠, 진짜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고 참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서 믿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직접 기도해서 수많은 암도 낫고 병도 낫고 다 했지만은, 저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계시가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불치의 병이 걸려서 기도해서 나오면 막 박수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뻐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병이 나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를 해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막 감격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도 이런 응답도 없고 저런 응답도 없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13절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이렇게 영접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아닌데 요한복음 16장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강조하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우리를 택했느냐?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왜 택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 4절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이렇게 다 택해놓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서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일인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택했다고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웬일인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구주로 믿어진다면은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놀랍게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도 깨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한마디로 기도대로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거는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드로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명목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삼아주신 것이에요.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보다 어떻게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진짜야 진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각종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에도 걸으시고 풍랑을 명하시니까 잠잠해지고 그리고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 뜻의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랬지요. 죄에 대한 것이나 빈곤이나 저주나 뭐 죽음이나 모든 이 불화나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한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것도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절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절뱅이였어요.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는데, 그래 일을 못하니까 그 앞에서 구걸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명령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 이래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은 바로 천국 열쇠죠.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었어요. 그건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 그럼 안절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거기 7절 8절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4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정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강구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강구하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나 질병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명령하는 기도를 해요. 명령하는 기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나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죠. 아멘. 베드로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 자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명령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를 하고 대신에 그 질병이나 병이나 뭐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되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 있는 병자나 또 뭐 귀신이나 뭐 어떤 문제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해결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고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 그것을 여러분 잘 오늘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에 위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의 인간의 것이니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줬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는 우리는 참 불쌍하게도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실은 마귀.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가 히브리서. 히브리서.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 잡아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은 누가 잡았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뭐니 그래도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큰 목적은 물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온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만 또 하나 큰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만이 이 마귀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8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옥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이때에 조금 이 베드로하고 이 농담을 조금 하시는 거예요. 뭐라가 조크를. 이 베드로 하는 뜻은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페토로스. 이건 작은 돌 그 뜻이에요. 페토로스. 그런데 반석하는 것은 페토라라고 하는 페토라.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페토라. 그 페토라는 큰 바위를 이야기해요. 큰 바위. 이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
너는 작은 돌이지만은 내가 이 큰 돌 위에, 바로 나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또 가톨릭에서 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왜 가톨릭의 초대 자기들 교황으로 멋대로 세웠는가 하면은 이거는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 또 해석을 갖다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페트로스 작은 돌이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이 페토라 위에, 그 예수님 자신 위에 세우겠다, 그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는 이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반석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반석이 아니라 다른 곳 위에 서 있으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 결국은 누구를 세운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의 권세까지 이기는 사람들로 세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모든 만물이 인간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빼앗겨버리고, 그거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믿는 우리를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까지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찾아오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걸 명백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 전체를 마귀로부터 다시 빼앗아 와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복잡한 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 이 진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찾아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주어진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왕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지금 세상, 오는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이름 앞에는. 그런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23절 앞에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하고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순종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 먹으면 안 되는 독이 있는데 머리가 딱 보고 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었어. 그냥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은 다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늘 건강하게 바르게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순종을 할 때에 이 교회는 모든 이 지옥의 문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걸 우리가 말씀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머리, 나를 늘 지시하고 인도하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바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내가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만물은 아까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몸에 붙어서, 발은, 그렇죠? 우리 밑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 권위,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불순종하면은, 머리 되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면은 머리와 몸이 분리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목청 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봐도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아들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달라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빨가벗게 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째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더 크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지구 전체를 마귀로부터 우리가 다 빼앗아와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언제나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